5월 7일 금요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42장 저장 및 꽃 위에 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저장 및 꽃 위에 있으라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알림 하나소 날 가라 명하시인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1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2절부터 14절.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아멘. 가데스 바냐야에서 10명의 정탐꾼 보고에 의해 백성들의 여론은 들끓게 되었고 백성들은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옳지 않으셨던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20세 된 이상 된 그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은 가데스 바냐 사건의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였고요. 그리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스파크 일어나는 곳에 휘발유를 껴지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극에 다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애절한 간구가 없었더라면 마치
노아의 때처럼 모세와 그 가족만 남겨놓고 다 사라질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심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게 됩니다. 죄 사함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와 긍휼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민수기 15장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5장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지켜야 할 제사에 관한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제사에 관한 규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운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하나님의 불신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방황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 규례를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광야 2세대들을 향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 제사의 규례는 예배를 말을 합니다. 그렇기에 예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계획인데,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단절됨이 없게 하는, 단절이 돼서 불통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군입대를 하고 한 주간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예배 보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다니는 병사들은 교회에 보내고 절에 다니는 병사들은 절에 보내야 되는데 이게 안 해주는 것입니다. 훈련소의 규칙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한 2주 차 되었을 때에 종교 활동으로 교회를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허름한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제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을 흐리게 되고 콧물까지 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고 아주 투박하고 아주 볼품 없었던 그러한 예배의 현장이었었는데 제 마음은 물과 같이 녹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었는지를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이 얼마나 값진 주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쉽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바로 광야 2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예배 부르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제사 규례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은 차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13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제사와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타국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하기 전 10가지 재앙 사건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일이 있습니다. 장자의 죽음 앞에 예고하신 것은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사람이든 가축이든 모두 죽는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무사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차별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종들이 나빠서 구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한다라는 것이 단서 조항이었습니다. 이거 하면 애굽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패스업 죽게 되는 것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말을 믿지 않고 행하지 않게 되면 죽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인류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차별이 아니라 구별하셨습니다. 그 구별의 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차별이 아닌 구별, 거룩하게 구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성경에 잡족들이라 하는 사람들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따라온 사람들로 인해서 원망이 있게 되고요. 그 따라 나온 그 잡족들 때문에 서로 먹겠다고 탐욕 부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이 사람들만 아니었더라면 하는 생각도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잡족이라 오지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애굽에서 따라 나온 사람들과 같은 그렇게 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탐욕과 원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어. 뭐가 좋았습니까? 종이었는데 잠자는 시간 빼고 일만 죽도록 했는데 그때가 뭐가 좋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회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자신들의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그냥 그렇게 불평하고 불신합니다. 조금 기다려봐도 조금 시간이 지나가게 하면 좋을 텐데 그냥 못 참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셔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마음은 헌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3절부터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에 반드시 빈손이 아닌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 절기를 지킬 때에도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밝히시네. 하나님이 부족하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받으셔야 할 만큼 그렇게 고약하신 분이신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달도 살았습니다에 대한 보고요,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 우리 또한 헌신과 드림을 통해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안 은혜를 드리는, 은혜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손이 아닌 우리의 힘대로 드릴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몸만이 아닌 우리 마음도 함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가 이 예배당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차별 없이 우리를 받아주신 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오늘도 은혜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들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스크린에 올라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소리내셔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일상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차별하셨더라면 하나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 살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여,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구별받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구별됨이 아닌, 차별됨이 아닌 구별된 주님의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를 드릴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시간이 오늘 하루의 11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로 감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일상과 나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에너지들을 공급받아 차별함이 없이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의 모든 일상과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참 예배자, 진실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